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하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씀 가지고 답을 찾는 그런 축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자가 확실합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복음 때문에 대표적인 교회가 될 것이고요. 저는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문,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전부 대표적으로 축복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능력도 아니고요. 어떠한 여러 가지 세상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축복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되어 있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고 사람들이 근원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사명이 될 겁니다. 근원적인 축복이 무슨 말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거죠. 모든 일도요, 근원을 모르면 일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도 근원을 못 찾으면 계속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압니까? 도박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도박. 재미있어서 한다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서 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거 다 맞는 말이지만 근원은 아닙니다. 사람의 쾌감 지수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의 쾌감 지수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목욕하고 사우나 하고 나면 쾌감 지수가 6이랍니다. 6. 생각보다 낮더라고요. 저는 사우나 갔다 오면 굉장히 쾌감을 느끼는데 안 씻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뭐 여러 가지 쾌감 지수들이 있어요. 남녀가 썸을 타다가 사랑의 결실을 맺을 때 오는 쾌감 지수가 80이랍니다. 뭐 경험 없습니까? 80. 도박할 때의 쾌감 지수가 115. 마약할 때 쾌감 지수가 가장 높아요. 150.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쾌감 때문에 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 말이 맞지만 근원은 아니거든요. 진짜 근원은 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공허함, 갈급함이 육신적인 걸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그게 뇌로 치고 들어와가지고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는 것들은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이 분비되면 분비될수록 더 많이 분비되기를 또 원하거든요. 끝이 없어요. 영적 문제에서 왔기 때문에. 노력하고 수고하고 제가 송구영신 때도 좀 이런 메시지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들 힘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 문제가요. 뇌로 육신으로 이 결과로 드러나는 것뿐이거든요.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부분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로 믿어져야 돼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첫 단추부터 안 맞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것부터 신앙생활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점검. 여러분 신앙의 첫 단추가 뭔지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이 근원이 틀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 알면서도 안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인생의 근원을 진짜 아는 사람은 대표적 축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전달할 자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 누구를 크게 쓰겠습니까? 이 축복을 알고 진짜로 믿고 누리고 전하는 교회 대표적 교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다니까요. 대형 교회 틀린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 대표적인 교회 하나님 만드실 겁니다. 세상은 대형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좀 달라요. 진짜 복음만 전하고 누리고 전달할 대표적 교회를 하나님 찾고 계시는 겁니다. 시대적 축복.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신다니까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이 밀려와요. 문제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속지 마십시오. 성경에 쓰임받은 렘넌트 7명들은 전부 시대적인 고난을 다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끝이 아니고 시대 살릴 그게 다 증거였고 전부 다 시대 살릴 약재료였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근원적인 축복뿐만 아니고 기념비적인 축복도 허락을 하실 겁니다. 아까도 제가 지교에서 메시지를 했는데요.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세운 자들을 보고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뭐 제게 증거가 있어봐야 얼마나 증거가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제게 면류관이고 저는 복음에 다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불신자에서 돌아온 이런 사람도 있고요. 종교생활 계속하고 종교 색채에 찌들어 있다가 복음 뿌리 내리면서 복음의 사람 된 사람도 있고요. 우리 이상기 집사님은 제가 대충 알고 있었지만 오늘 좀 자세히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복음의 뿌리 내리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다른 종교 경험한 거 있습니까? 많더라고요. 네, 적어봤어요. 1번 원불교를 경험하신 분이에요. 2번 몰몬교, 스펙이 화려하세요. 3번째 여호와의 증인, 할렐루야. 그 있잖아요, 파수대 뭐 그 있잖아요. 그 4번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신천지. 5번째 이거는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대순진리까지 경험하신 분. 그리스도로 신앙의 방황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더 이상 방황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 방황하는 거지. 그리스도 알고 결론 내리고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요 신앙생활 끝나게 돼 있습니다. 난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신천지 다시 가고 구천지 다시 가고 그런 사람 없어서 감사해요. 뭐 유목사님 말대로 그리스도로 끝이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누리다 가는 것은 하나님 뜻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대들에게 기념비적인 걸 남겨놓고 가야 돼요. 길갈의 축복. 사람들이 길갈에 모일 때는 별 문제 없었거든요. 어느 날부터 길갈에 안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온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기념비적인 걸 축복을 만들어놨습니까? 그거 보고 언약 공동체를 이루고 이 언약을 전달할 이유와 목적이 있는 만남들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사사시대가 온 겁니다.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지 맘대로 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짜 여러분 이제 정도 수준 되고 여러분 시간표 정도 되면은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정도를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말 한마디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마디 한마디 던지고 후대들이 한마디 한마디 저는 간직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념비적인 축복으로 연결할 게 확실하기 때문에. 불가항력적 축복.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미래의 축복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못 막습니다. 불가항력적 축복.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을 자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8장이 나오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별로 감동을 못 받는데 우리의 연약함, 핍박, 환난 절대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꼭 굳이 핍박과 환난을 줘야 됩니까? 굳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그 중요한 사람들 120문도가 모이는데 왜 하나님은 이단 눈명 세우고 핍박 주고 환난을 줘서 그렇게 하십니까? 굳이 그렇게. 답은 간단합니다. 가짜는 못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한 모임이기 때문에 가짜들은 오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찬양대를 못하고 있잖아요. 찬양대 하는 사람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겠다 그러면은 지금 가운 덮어쓸 사람들 나올지도 몰라요. 저 얘기 내 얘기 다 하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라고요. 그걸 보고 껍데기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내면에는 2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짜들 못 오게 하기 위해서 핍박과 환난 터뜨리는 겁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코로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말세 시대에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하나님 음성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잠자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잠자려고 하는데 어제 집회 메시지도 듣고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길 원하는 게 뭘까? 이거 생각해 봤거든요. 비슷한데 좀 다른 거 있죠. 그래서 제가요 어젯밤에 자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의 의가 0.1%도 안 들어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실지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뭘 하길 원하는지를 찾는 그런 연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찾으면 끝이에요.
그걸 못 찾기 때문에 성도들은 방황하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메시지 때도 점검이란 말씀 드렸죠. 유 목사님 어제 다시 점검이라고 나오길래 한 번 더 점검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여러분 지금 뭐 할까? 점검하지 말고 그 하기 이전에, 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점검하기 이전에 진짜 중요한 것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나의 생각, 나의 입장이 있죠. 입장이 있다 보니까 내 주장이 많아집니다. 나의 것이죠. 나의 생각, 나의 입장, 나의 주장. 요거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 내 생각. 내 입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내 주장. 하나님이 연말에 나를 뭘 하길 원하고 뭘 깨닫길 원하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가 빠져 있길 원하지 않고 대부분 성도가 여기에 다 빠져 있거든요. 이 속에서 소명 찾고 사명 찾고 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생각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약 속에서. 정말로 내 입장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도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항상 메시지 하기 전에 기도하는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하나님, 원고는 제가 빽빽하게 준비해서 왔지만 하나님 하시고 싶은 뜻이 이루어지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철저히 의지하느냐,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걸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길을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나의 것으로 시작하고 내 생각으로 시작하느냐, 아니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느냐.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쓰임받고 쓰임만 받고 차이가 여기서 거의 다 결정납니다. 진짜로.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누림이 되어질 것이냐는 여기서 차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장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성도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점검돼야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게 카톡이 왔어요. 야, 제자교회 성탄절 이브, 야, 너무 은혜스럽고 좋더라. 거짓말 아니고요. 막 칭찬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제가 봐도요, 참 찬양도 그렇고 한 분 한 분 다 사모님이 제일 은혜 제일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사회도 너무 잘 보고요. 둘이 케미가 얼마나 잘 맞는지 나 되게 평상시에는 안 맞는 줄 알았는데 와, 웬만한 그 TV 연예인 대상 아나운서 그 훨씬 낫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어째 그걸 다시 봤다니까요. 내 메시지도 다시 잘 안 듣는데 야, 사회 참 잘 본다.
기분 좋죠? 근데 이걸로 더 기분이 좋아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게 점검하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걸 지금 점검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면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경이 어둠인 경우가 참 많아요. 내 감정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화전. 그렇죠? 쏜다니까요. 그게 내 감정인 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사로잡힐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참 아름다운 단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자, 이게 되어지는 대로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나의 것으로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뭐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위치가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어떤 사람은 영적인 서민의 자리에, 어떤 사람은 영적인 재벌의 위치에, 자, 사단의 말 듣고 나의 선택을 인도 잘못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위치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8절 9절이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창세기 3장 9절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에도 보면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너 왜 그랬어? 그렇게 안 물어요. 왜 그런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약함도 알고 안 물어봅니다. 근데 물어보는 건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위치는 물어봐요. 그 나무래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동산나무 뒤가 아니야. 내가 너를 만들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나와 함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왜 거기 있느냐 이 말인 겁니다. 못 찾아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너는 그 자리가 아니야. 나와 함께하고 은혜 받고 동행하는 자리에 네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그건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실망시키고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도 베드로야 네가 어디냐 안 물어봤습니다. 그저 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본질적인 걸 건드리세요.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성전에 와 있지만 내 영적 상태는 다른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영적인 위치는 참 중요합니다. 강원도 정선에 카지노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살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눌러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거기에 돈 다 잃고도 눌러붙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면 사람 대접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 붙어 있는 거예요. 돈도 다 잃었는데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전문 용어인데 병정놀이라는 말이 있어요. 돈 다 잃고 갈 데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그 카지노에 들어간 사람 줄 서야 되거든요. 대신 줄 서주고 돈 받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 이런 삶이 행복하냐?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고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여기가 낫다 오히려. 왜? 다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이게요 착각이고 속는 겁니다. 그게 진짜 그들에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어쩔 수 없는 스스로와의 타협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무슨 빛이 있겠습니까? 아,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무너졌구나. 나라는 존재가 안 되는구나 걸 진실하게 알고 새롭게 사회에서 시작하는 게 건강한 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마약 치유하는데 12스텝, 도박 치유하는데 12스텝, 둘 다 제1항은 똑같아요. 나는 도박 앞에 아무 힘이 없고 무능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마약도 똑같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영적으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12스텝. 그 첫 번째가 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무능한 존재구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그 고백이 되어진다면 저는 충분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설프게 자기 힘으로 버티는 인생보다 훨씬 나아요, 그게. 어설프게 오히려 잘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엘리야처럼 나는 안 되는구나. 열왕기상에 나오잖아요. 19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엘리야가 어느 날 한계가 옵니다. 왜? 나의 것으로 했잖아요. 내 열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특심이었던 자가 엘리야입니다. 근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한계 오게 만드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종교생활이 그런 거예요. 나의 인간의 의가 강조되고 나의 것으로 열심히 하다가 한계 오는 게 종교생활입니다. 복음은 반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신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아가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도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내 스스로 타협하고 내 스스로 속았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속았다니까요. 아니에요.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며 살고 있는가? 송구 영신 때도 제가 중요한 메시지 하겠지만 그날 다 못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좀 삐져나오는 메시지들이 많아요. 지금 잘 주워 담으시기 바랍니다. 편집. 내가 생각하는 열심, 그 참 속기 쉽습니다. 잘 보세요. 복음은 주어가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루를 살 수 있는 힘도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뭘 쫓아서 열심히 오늘 살았습니까? 복음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시작하는 겁니다. 힘 주시는 만큼, 지혜 주시는 만큼.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시간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영적인 위치. 근데 하나님은 참 감사한 것은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위치가 잘못됐다면 하나님은
그 여정을 통하여 다시금 뭐합니까?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것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위기, 문제, 고난, 핍박 와도 이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십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가장 자존심 상하고 가장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걸 준비해 놨었어요. 출애굽.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누명 쓰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외로울 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걸 준비했습니다. 총리 될 수 있는 그릇을 준비시켰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하나님이 제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누명과 여러 가지 많이 주셨어요. 난 감사함으로 그냥 받았어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준비시키더라고요. 오늘 이 밤이 가기 전에 점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진단입니다. 더 중요한 건 진단이죠. 진단을 바르게 해야 이게 나옵니다. 올바른 시작 나오게 돼 있죠. 그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번 적어볼게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이때가 중요해요. 여러분 진단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잘 지내고 있고 잘 산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그 기준이 뭐예요? 조금 먹고 살기 나아졌습니까? 이게요, 육신적인 어떤 기준이 되면은 대답을 틀리게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기준이 되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잘 사는 기준은 하나님이 보실 때 잘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없는데 삶 속에서 잘 산다? 저주입니다. 그거는.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 메시지 하는 겁니다. 전에는 이런 말 하면 성도들 나갈까 봐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살 길을 내가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면요, 그 사람 소망이 있습니다. 점검이 중요하고 진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 기준이 나라 나. 내 기준이 육신이라. 그러면 잘 지냅니까? 잘 삽니까? 물어보면은 잘 산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기준은 뭡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도 요즘 좀 덜 보게 되고 안 좋은 일도 좀 해결되니까 잘 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잘 사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 안 계실 때 잘 사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게 기준이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초막에 살고 건강이 비록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번 주에도 아팠고요. 조금 거짓말 못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20군데가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못 믿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이 저의 마음의 평안함을 못 뺏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플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참 많아요. 여러분에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람 때문에 열받고 괴로울 때도 많습니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그러나 그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감사함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복음 받고 쓰임 받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만나고 복음 뿌리내리면서 가치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가치관 바뀌게 돼 있어요. 불신자로 있다가 복음 받았는데 옛날에 불신자일 때 놀던 좋아하던 경배하던 숭배하던 것들이 여전히 내게 가치 있어 보이면 가치관이 안 바뀐 거잖아요. 전에는 그런 것들이 가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임마누엘이 은혜 받는 것이 더 가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내가 바뀌라 해서 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잖아요.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삶에 무게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말고 그냥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시간 다 가버려요. 그냥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닌 거는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지교에 가서 얘기했고 계속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부족한 게 참 많거든요. 근데요, 뭐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좀 무게 중심과 마음의 중심은 복음 사랑하고 현장 사랑하고 이런 거 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살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받을까? 이거를요 날마다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내가 송년회가 됐다고 친구들이 대구에서 다 올라와가지고 호텔방 잡아놓고 야 옛날 생각나는데 고수도 한판 치자. 술 한잔 먹자. 그게 큰 문제 되겠습니까? 저는 다음날 눈 뜨면 바로 24시 또 들어갑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저는 다른 거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고요. 근데 내 삶이 진짜 뭐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갈등도 오고 목회는 하긴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인지 사람의 종인지도 분간도 잘 안 가고 도대체 이 짓을 얼마까지 해먹어야 되나 늘 육신적이고 늘 성공에 찌들어 있고 하나님의 것이랑 상관없는 내가 고향에서 친구들이 온다네. 그래 한잔 먹고 고수도 치다 보면은요 그들의 말이 내 귀에 쏙쏙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게 무게중심이 어디에 치우치느냐 그 차이입니다. 오늘 내 친구 연락 와서 그러더라고요. 야, 니 그 목회하면서 힘들지 않냐 코로나인데. 내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내 기가 차가지고요. 기쁜 소식이 지가 있나 지가. 지금 뭐 주식이 참 코스피가 어떻고 코스닥이 어떻고 뭐 신풍제약이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올라갈 건데 네가 그걸 좀 어떻게 해 좀. 몰라 나는 그런 거면 나는 신풍제약이 사는 송장로님밖에 모른다.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나 그래 신풍제약 이러길래 나는 신풍제약에 사는 송장로님밖에 모르는데 그 니나 많이 살아.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사실은 여러분이 응답받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응답받고 있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뭐가 그래 가치가 있습니까? 무게중심과 우선순위. 한 번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애들이 오후 1시부터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하는데, 야, 너희들이 지금 시작하면 우리 집에는 밤 10시에 이제 그만둬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야, 그럼 하루 종일 게임할 거 아니냐. 엄마도 나가고 아빠도 나가는데. 야, 한 놈이 뭐라는지 압니까? 아니, 중간에 쉬기도 할 거라고. 중간에 한 번씩 쉬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준아야 적고 있나? 공부와 신앙이 무게 중심이 가 있다가 아버지 오늘 게임 좀 24시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른들은 관계없는 예와 같습니까?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늘 24시 교회와 복음과 있다가 그죠? 영화도 좀 보고 알아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서 성경 구절 적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밥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 많을 때 하신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건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증인이고요. 더해 주겠다잖아요. 먼저. 누가복음 5장 5절 밤새도록 수고해도 인생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아니 수고하고 무겁고 짐짐에 사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면 그 인생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가 아니고 그렇게 하니. 하나 더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대단한 나아만 장군도 영적 문제 해결 안 됐잖아요. 엘리사한테 가서 치료받는데 나아만 장군 자존심에 안 맞는 메시지를 한 거예요. 저 요단강물에 뭐 7번 들어가라니까 그게 할 짓입니까? 옷 다 벗어야 되고 자존심 다 상하잖아요. 내 수치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해결했는데 뭐가 부끄럽냐는 겁니다. 네가 영적으로 하나님 모르고 임마누엘 못 내리는 게 진짜 부끄러운 거지. 네 몸에 그게 뭐가 부끄럽냐는 거예요. 그게요, 이 자존심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응답을 가장 막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한 번씩 여러분 이름과 우리 아이들 이름을 대는 겁니다. 또 연락 와요. 아이들 상처받습니다. 내라고 얘기하고 전 또 지속합니다. 저는. 왜? 그런 것 때문에 너희 아버지가 응답을 받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게 다 나거든요. 창세기 3장. 내가 소중하고 나를 보호해야 돼요. 그쵸? 그거 다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가지고 다니에요. 그거는 내가 만들고 내가 나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옷이지 그리스도의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옷으로 다시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옷입니다. 내가 그 옷을 입지 못한 게 부끄러운 거지. 뭐가 쪽팔립니까? 돈 없는 게 쪽팔립니까? 건강 없는 게 쪽팔립니까? 뭐가 쪽팔립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중요한 것들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제대로 점검하고 진단했으면 뭐가 중요한지가 이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메시지가 시간표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이창건 성교사님도 그때 말씀하시던데 파키스탄에 가서 집회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역시 수준이 있다. 아니, 죄송합니다. 수준이 있으십니다. 형님인데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역시 수준이 있으시다. 집회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원래 껍데기들은 그런 집회 좋아하거든요. 이중현이가 전화 왔거든요. 저한테 어저께. 지금 어디 있냐면은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지고 군산에서 지금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서울에 올라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다녀보니까 자기 표현이에요. 뭔가 좀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제자교회에 있다가 여기 왔는데 자기 요즘 밥을 많이 먹는데요. 근데 배고픈 거는 육신의 밥으로 채워지는데 영적인 거는 뭔가가 좀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 뭐 어떤 교회냐 물어보니까 교회가 이제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장로 한 사람이 교인 70명을 끄지고 나가서 따로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의 3분의 2가 나가버리고 이제 한 30명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도 안 좋고 목사님 힘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냐? 네가 목사님 좀 잘 마음 좀 시원하게 해드려라. 그 이제 자기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안 되겠대요. 그 네가 뭔데 그래?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직접 얘기해서 그 자기가 이제 교회에 제가 서울에서 섬기던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는 이 서울에 계신 제자교회 목사님 오셔서 3박 4일 동안 플랜카드 걸고 심령대붕회를 전라도 군산에 광고하고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플랜카드도 다 붙일 거라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있을 때 좀 잘하지. 그래서 내가 네가 이 세계를 잘 몰라서 그런데 네가 날 오라 해서 갈 수 있는 그게 아니고 그 자기가 유튜브도 막 보여준대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나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네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좀 무시하냐 하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아니 무시가 아니고 이게 순리가 그렇다.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제가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전 다른 생각 하나도 없어요. 멀리서 오니까 사례비를 얼마 줄까? 사람은 몇 명 모을까? 저는 관심 없습니다. 혹시나 내가 가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제자 한 사람이 있는가? 이 시대가 무너져 가는데 언약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흐름을 연결할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저는 그것밖에 관심 없어요. 왜 우리가 렘넌트가 중요합니까? 왜 후대들이 중요합니까? 그래도 이 언약을 처음부터 계속 들었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 대표적인 축복을 받을 확률이 제일 안 높겠습니까? 왜 우리가 현장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해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해놨잖아요. 그게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들한테 내년에 너희들은 따로 3가지 단어를 붙잡으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후대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게 첫 번째는 현장 놓치지 마라. 두 번째는 훈련 놓치지 마라.
세 번째는 함께 해야 된다. 그래, 그 안소희가 박경태 전사님한테 그렇게 포럼했다더라고요. 내가 그나마 이렇게 복음으로 조금 세워진 거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은혜지만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매주 목사님을 찾아가고 목사님 집에 찾아가고 목사님과 함께 했던 그게 참 컸던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포럼을 했다더라고요. 그리고 박경태 전사님 좀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그 목사를 담임 목사님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청년부 담당했기 때문에 저희 집에 그때 당시에 소희, 유선이, 태우, 명모 하여튼 뭐 조합도 그렇게 편안한 조합은 아니었거든요. 아슬아슬한 조합인데 분위기가 왜 아슬아슬한 분위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래 사람이 이래 같이 있으면 편안해야 되는데 뭔가 항상 긴장을 하게 만드는 약간 이런 그런 조합이에요, 사실은. 그런 조합 속에서도 복음의 뿌리 내리잖아요. 그게 함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에 방향 좀 잡으십시오. 오늘 지금 송구영신 예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미리 내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훈련 현장 이 세 가지 제가 교역자들한테만 준 메시지인데 하나님 감동을 주시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해야 됩니다. 고민도 함께 나누고요. 기도 제목도 함께 하고요. 2명이 마음 맞으면 2명, 3명이 마음 맞으면 무조건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또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좀 하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조금 기도하면서 도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에 도전해야 되는가?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이거 학원 아닙니다. 어떤 종교단체가 아니고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드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도전해야 됩니다. 영적 예배. 그리고 또 뭡니까?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에 도전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찾으면 그 사람 못 막습니다. 왜?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못 막아요. 여러분 자신도 못 막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뜻, 소원 비슷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속에 집어넣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개인, 교회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내가 할 거는 하나입니다. 이 메시지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부터 이제 내년도 계속 합니다.
하나님이 일 다 하시죠. 그러나 내가 적용하고 내가 실천해야 될 리스트들은 내가 뽑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나머지는 제가 또 31일 날 밤에 송구영신 때 좀 메시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래된 우리의 종교적인 체질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뒤바뀌어지는 축복의 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많이 바뀌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은 베드로처럼 또 나아만 장군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기로 결단하고 온전히 치유받고 온전히 응답받는 24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점검을 오늘 이 밤부터 새롭게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